인생을 가리켜 보물찾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래서 인생을 보물찾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을 통해 아름다운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두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시고 또 공원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7쪽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낭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써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 전에 그는 방탕했고 또 흉년을 맞으면서 더 이상 자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기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복음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일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라도 빼앗는다라면 그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웨슬리안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진젠도르프 백작께서 만드신 기독교 단체이죠. 그는 9살 때 서인도에 관한 선교 보고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창설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고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아로 갔던 160명 중에는요, 무려 75명이 열병과 풍토병으로 도착하자마자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의 것을 낭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관계 등 그런 모든 것을 잃고야 복음을 깨달았던 작은 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49쪽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도 하나님의 왜곡된 이해에서 시작이 되었죠. 잘못된 이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은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이 진정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말로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의심을 갖게 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또한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큰아들처럼 하나님께서 편애하고 아벨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아벨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두 아들도 그런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인처럼 막내만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한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어떤 죄송한 마음 없이 이방 땅으로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 상담가들의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버지가 엄했던 부분은 하나님도 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변하는 게 많으신 분이라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이해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곡된 이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왜곡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